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8장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실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그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정복을 위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의 땅으로 나눠줄 그 땅 분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들에 대해서 이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을 편성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에 주실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대하기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잘 감당하기도록 군대 조직이나 또는 전략 전술에 대한 어떤 비결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또는 백전불패라라는 이 말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 이제 가서 쳐서 이겨야 될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군사적인 특징이나 그들의 성읍의 장단점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군사 조직, 인구 조사를 통해 군사를 편성하고 조직을 했다면 이 가나안 정복을 잘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들을 이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된다는 것이. 그러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제사법과 절기에 관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신의 산 아래에서 1년을 머무는 동안 이미 교훈해 주신 제사 제도와 절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제사법과 절기에 관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뚱맞은 것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교훈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또는 어떤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고 화력이 강하고 손자병법 같은 아주 탁월한 전략을, 병법을 가지고 있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처럼 군사력이 약하여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그도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 블레셋으로 도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는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을 비워두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가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다윗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그 규례가 바로 제사와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절기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이러한 규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와 절기를 바르게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사와 절기 제도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신 제사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매주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또는 매주, 매 한 달씩 번제와 소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해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절기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 부르는 이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라 부르는 이 두 절기 외에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7절과 또 그 다음 장인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절,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들,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절기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규례일 뿐만 아니라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단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미리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교훈하고 있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은 그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절기라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한 16절의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에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의역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없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문맥상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것인데,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내가 잘 이해된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여러 종류의 한글 성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쉽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성경들이 있죠. 그런 성경들은 대개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때로는 큰 오해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라고 이렇게 의역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이역이 되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치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여 주신 6월절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6월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6월절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달 15째 날이라는 것은 첫째 달, 앞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달 15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첫째 달 14일에는 6월절을 지키고 첫째 달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두 절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때에 대해서 밝히기를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두 절기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을 지키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았고 바벨론 포로 오기 이전에는 그 달을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 이렇게 부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니사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 달인 이 아비벌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경인데 이때 그달 아비벌 새해 첫 달인 아비벌 14일 저녁에는 유월절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이렇게 말하는데 넘어간다 또는 건너갔다, 건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애굽 땅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430년을 살던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바로와 그가 다스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의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등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기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저녁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운 후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그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바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따는 모든 장자를 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 집을 건너간 사건을 기억하여 영원토록 지키게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유월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요. 무교절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던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당한 애굽 왕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는 이스라엘 애굽 땅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 그는 하루속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땅을 나가게 하고자 마치 내쫓듯이 그전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던 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바로 그날 나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먹던 것처럼 누루로 발효한 떡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누룩이 없이 반죽한 무교병을 가지고 급하게 누룩 없이 반죽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있던 모든 누룩들을 다 버려두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7일 동안 행하였는데 매일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셨고 또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무교절에 드리는 번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명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고, 무교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의미의 제사였고, 무교절에 드리는 속죄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만 먹게 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도록 하신 제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성회로 모여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는 없습니다만 독립운동가요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쓴 역사라 말하는 단체 신채호가 한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험적인 사람이 경험대로 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행하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땅입니다. 그 이방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려 승리할 수 있도록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절과 유교절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시고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신 그 의의를, 그 의로움을 믿는 신자들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적인,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신, 해방되었다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던 누룩 담겨있는 그 누룩 담긴 떡이 아니라 누룩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애굽 땅에서 먹던 그 이방 문화의 누룩으로부터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을 저희 심령이 깨닫고 또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지혜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